예,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우리 지난주에 인사했던 거 한번 다시 합시다. 당신 멋져라고 한번 인사할까요? 다 같이 시작. 예,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다시 한번 당신 멋져 시작. 뜻이 뭐라고요? 당당하게 살고 신나게 살고 멋지게 져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 9.1 공동체가 꿈꾸고 있는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때문에 조금만 좀 예민해지면 신경질 나고 짜증나는 그런 시간들인데, 이런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힘 속에서 또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9.1의 성도가 되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은혜의 풍성함을 누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호세아서를 묵상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호세아서 오늘 본문 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뭐가 없기 때문에 망한다고 그러죠? 뭐에 대해서? 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내 백성이 망한다. 여기에 안다라는 이 말은 저도 머리로 아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이 많은 설교를 통해서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 저도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이야기를 할 때 그 정도의 개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여러분 이제 저하고 오래 있었으니까 저를 아십니까? 예. 저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많죠. 제 이름을 아시는 분, 제가 어디에 사는지, 또 제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또 어떤 운동을 좋아하는지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저를 아십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보다가 저를 가장 잘 아는 한 분이 계시죠. 누구죠? 예, 아내 김정희겠죠. 제 아내는 아마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보다가 저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를 특별히 알고 있는 것이죠. 저와 아내가 아는 관계를 서로 아는 것. 여러분, 서로 아는 것이 성경의 중요한 부분인데, 남편이 아내를 알듯이, 아내가 남편을 알아가듯이, 그래서 그 관계가 너무 사랑스럽고 또 너무 가깝고 머리로만 이해되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오늘 온전히 몸과 몸이 섞여서 오늘 하나 되어지는,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려고 합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 안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과 그렇게 가깝다는 느낌을 갖지 못하는 게 솔직히 느끼는 부분들이 아닐까요? 근데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그렇게 정말 서로 알아가는 관계 속에 놓이지 않으면 호세아서는 망한다는 말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랬어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뭐가 되지 못하게 한다고요?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대요. 여기에 제사장은 대제사장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알아가는 것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꾸짖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과 당신의 백성들이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간에서 그 역할을 잘해야 될 사람이 제사장이죠. 중재자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 중에는 제사장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더 친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한다. 여러분, 이게 구약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신약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신약 백성에서 제일 좋아하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구약의 제사장. 그래서 우리가 따라합시다. 만인 제사장. 여러분, 서로에게 다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제사장입니다. 예.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다 가까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남편과 아내와 같은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특별히 이 교회를 향해서 신랑이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뭐라고요? 신부가 됐다. 이 결혼했다라는 의미로 오늘 신약 성경이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고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새 언약은 주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 성도들이 정말 깊은 관계 속에서 알아가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삶을 저버렸습니다. 그 첫 번째 책임이 제사장, 영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하나님과의 이 어떤 깊은 관계, 그 지식이 하나님을 알아감이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누려지지 못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속이는 영이 이스라엘을 다 속이게 되어지는.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 날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지금 7번, 8번 이렇게 지금 강의를 하고 있고요. 우리 배 전사님이 금요일 날 5주간에 걸쳐서 지금 이 시대의 문화적인 코드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신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들 잘 들어놓으셔야 될 게, 여러분 세상이 지금 너무 혼탁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진리의 전쟁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런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좀 많이 생각을 했지만 너무 피상적으로 생각했다는 생각을 하고 내 안에 어떤 삶의 우상들이 내 안에 자리하고 있는가를 묵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멀어지면,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우리가 알아가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멀어지면 음란의 영이 여러분 우리 안에 역사해서, 여러분 이 음란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음란의 영이 아니라 영적인 음란의 영이라.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결혼한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를 싫어하고 멀리하는 사람들 속에 음란의 영이 역사하더라. 그 영이 우리를 속이고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멀리 또 멀리 끌어가는, 그래서 우리는 그 영에 속고 하나님 보다가는 그 영이 이끄는 대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근데 여기 우상은 무슨 나무가 많고 무슨 조각이 많고 그래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나 우상 숭배 안 해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우상 숭배 그러면 나무에 절하고 돌에 절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죠?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우상은 우리 안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우리가 만든 목상, 돌의 어떤 형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의 우상이 자리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의 근거.
목상이라고 하는 돌의 형상, 뭐 금으로 만든 형상. 나는 동화사의 그 불상이 정말 큰 줄 알았어요. 이번에 원래 베트남의 다낭에 갔더니만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 가는 불상이 있다. 그러면서 가보자 그러더라고요. 가보니까 진짜 크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어떤 형상들을 만드는데 그 형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생각해 보면 다 우리의 어디에서부터 출발할까요? 이 머릿속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상상.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을 이야기할 때 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마음에서 만들어내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란의 영이 오늘도 우리 안에 그러한 이미지를 주고 숨기게 만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멀어져 있습니까? 음란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를 얼마나 강하게 지배하는지 우리가 잘 이기지를 못해요. 우리가 언약을 따라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그 영이 우리를 점점 더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하면서 그 영이 세상의 우상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도록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잘 나가는 우상, 지금까지 수요일날 강의했던 내용들은 여러분 그게 뭘까 하시는 분들은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고 하는 책을 보십시오. 그러면 그 설교 내용들이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책 읽으라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책을 잘 안 읽으세요. 궁금하시면 읽으세요.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날 내 안의 우상 찾기,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몰아낼 것인가 라는 부분을 좀 더 다루게 되어질 텐데,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 우상들이 있지만 요약해 보면 가장 세 가지의 우상이 우리를 지배한다. 이거는 뭐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 미국 사람, 모든 사람, 이 전 세계 사람들이 결국 이 우상 숭배에 몰입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의 상황 속에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자신. 자아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아를 발견하고 자존감을 갖고 자기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거 하고 자기가 우상이 되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멀어진 그 자리에 내가 숭배의 대상이 되는, 이걸 우리는 자아도취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음란의 영이 와서 오늘 우리에게 계속 부추기는 것은 너는 대단한 사람이야. 하나님 안에서 대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이 우리 자신이 계속 뭔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사랑하는, 나는 나를 사랑해. 너무너무 나를 사랑해. 정말 멋있구나. 막 거울 볼 때마다 막, 와,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숭배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나 자신이 이해되어질 때 우리는 온전한 자존감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왔으면서도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여기에 근본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사람, 아니 자기 자신이 우상화되어진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어디에 가든지 트러블 메이커가 됩니다. 가정 안에 가도 남편이 아내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배려하지 않습니다. 나만 알아도. 설교를 들으면서도 꼭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다 추스려가지고, 봐라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 안 했나? 아니에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지체들과 또 결혼 예배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말씀을 이야기했지만 에제르라고 하는,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봐라 하나님이 남자를 도우라고 여자를 붙여줬지 않느냐? 아닙니다. 돕는 배필은 서로 돕는 거예요. 에제르, 돕는다라는 말은 보완적 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서로가 보완적인 관계.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TV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내 구조가, 죄송합니다 남자 여러분,
남자들이 여자보다가 좀 모자란대요. 그 모자란다는 말이 이 남자들의 뇌의 이 사용이 한쪽 뇌만 자꾸 사용하는 그런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여자분들은 상당히 그 좌와 우뇌를 잘 사용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하다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 너무 여러분들 좋아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옳은 말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예, 너무 옳은 말 하지 마세요. 사랑하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자녀들도 늘 옳은 말만 하면 그게 잔소리가 됩니다. 사랑이 느껴지도록 만들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자존감과 자아도취가 다르다는 거, 자기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자기 기분이에요. 자기 기분.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교회에서 기분 나쁘면 다 끝이라. 하나님이고 뭐고 뭐 권위고 뭐고 다 없어요. 지금.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가에 대해서 묵상하셔야 돼요. 감정이라는 게 참 웃긴다. 내 안에서 감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교묘한가.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감정의 이 특성을 잘 이해할수록 우리가 어떤 일에 집중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 여러분 계속 반복하지만 우상은요, 내가 내 자신을 숭배하지 말아야지, 뭐 하지 말아야지, 내 안에 우상을 몰아내야지, 하지 말아야지 하면 더 붙어요.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애들 게임 중독 하지 마라, TV 하지 마라. 제가 관찰해 본 말은 TV 못 보게 하는 가정에 아이들은 그 환경만 열려지면 그동안 못 본 TV 한꺼번에 다 보려고 하는 그 집중력과 완전히 중독에 더 빠져버리는 특징들을 많이 보게 돼요. 하지 마라. 그게 아니라 내 속에 하지 말라는 말보다는 무엇으로 채울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더 힘들죠. 기도해야 되죠. 더 울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아이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채워지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워지면 그게 멀어지게 돼 있더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사랑하는 자기 자신과 더불어서 두 번째가 만몬이죠. 돈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 어떤 것과도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딱 하나 빼고.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결정해야 된다. 나를 예배하든지 돈을 예배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네가 나를 사랑하면 네가 만몬을 미워하게 된다. 네가 만몬을 사랑하면 나를 미워하게 된다. 너는 둘을 동시에 붙잡을 수가 없다. 왜? 마음이라고 하는 이 구조 속에 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지면 돈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생기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법이 생기고, 여러분, 돈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돈에 대한 우리의 바른 자세, 돈을 숭배하다가, 여러분, 돈이 오늘 우리에게 얼만큼 강력한가 하면, 여러분, 얼만큼 가지시면 여러분 만족하시겠습니까? 예? 조금만 더요. 우리나라 최고 갑부에게 당신 얼마 가지시면 돈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묻는다면 조금만 더 가지면 될 것 같다고 얘기해요. 그 조금만 더는 끝이 없는 거예요. 자족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가 성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우상은 현대 사회 안에 끔찍하게 지금 우리 아이들의 영혼, 우리들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너무나 많은, 특별히 남자들이, 여러분, 인터넷 전 세계 1위 국가인 한국의 포르노 1위 국가잖아요. 포르노 산업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매여 있습니다. 여자분들이 포르노를 좀 덜 보죠. 그러면 여러분은 나는 여기에 매여 있지 않았나? 성의 관점이 다를 뿐이에요.
여자분들은 뭘 좋아하죠? 로맨틱한, 로맨틱에 빠집니다. 그래서 아침 드라마 보면서 막 상관관계에 빠져가지고 막 애인 막 만들어주고 이런 거 보면서 남편에게 만족 못하고 나에게 로맨틱한 말 한마디 해주는 그 남자 막,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너무 많은 음란의 영들이 사람을 묶고 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시작.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여러분, 육적인 이 타락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문화? 여러분, 이 육적인 타락은 영적인 타락으로부터, 영적인 음란으로부터 와 있습니다. 성적인 음란에 묶여 있다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지금 음란에 빠져 있다는 징표라고 보면 맞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음란에 묶여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곳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신다면 방법은 하나예요. 보지 말자, 보지 말자. 여러분, 안 보려고 몸부림쳐도 우리에게 끈덕지게 우리를 달라붙어서 미혹합니다. 방법은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할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친밀해지면 음란의 영이 틈을 못합니다. 영적인.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반드시 다른 것들이 우리 안에 삐집고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남자의 성적 타락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모든 타락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마음에, 여러분, 이 마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할 때 우리 안에 다른 것을 예배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적인 그 타락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 꼭 예배자하고 비슷합니다. 아유, 목사님 뭐 성적 타락하고 예배하고 어떻게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슷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성적인 이미지를 놓고 예배하는 것과 같아요. 남자들이 상상하죠. 마음에 상상하죠. 와, 막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정신 차리고, 요즘은 메일만 열어도 스팸이 막 걸러지고 걸러져도 그걸 또 삐죽고 들어와가지고 이름 없음 이래가지고 탁 클릭하면 쭉쭉 빵빵 막 이래. 당신의 주변에 있습니다. 전화만 하십시오. 막 카톡 하십시오. 이런 게 막 와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숭배하게 되고,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것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그 욕망은 더 끌어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거기에 깊이 빠져버리죠.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상상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마음의 사모함이 하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모함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막 그리는 그림이 더 막 많아지면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목마른 거예요. 거룩한 열망이죠.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이가 관계가 가까워지면 더욱더 가까워지려고 하는 그 마음의 욕망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데, 다른 이미지를 숭배하게 되어지면, 특별히 성적인 이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꾸 그쪽으로 몰아가면 점점 더 그쪽에 빠져가는, 언제까지 올라갈까요? 돌아설 수 없는 선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범죄가 되는, 여러분 대부분의 청소년 범죄, 여러분 결국 포르노 보다가 그 자극을 이기지 못해서 범죄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어떻게 우상숭배를 버릴 수 있을까? 여러분, 우상숭배가 얼마나 큰 죄인지 하나님이 우상숭배에 대해서 구약에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고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40년의 훈련의 과정이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만 바라봐. 그리고 나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여러분, 이게 지난주 오후에 말씀을 드린 옛사람과 새사람의 관계를 오늘 오후에 좀 더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몸이라고 하는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우리는 옛사람의 이 흔적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끈덕지는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닭모가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닭모가지가 잘려도 퍼득거리면서 2분, 3분 피를 흘리면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보다 더 잔인한 거는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바퀴벌레 머리 딱 자르고 놔두십시오. 집에 가서 한번 실험해 보셨습니까? 3일을 뱅뱅뱅 돌아다닌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우리의 옛사람은 목이 잘렸습니다. 우리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세요. 그런데도 20년이 지나도 몸의 지배를 자동 반응하는, 이게 우상숭배와 연결이 되어 있더라. 세 가지: 자, 만몬, 성. 여러분, 오늘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볼게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땅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여기에 우리가 세 가지 이야기했던 자, 만몬, 성적인 것 다 나오죠. 여러분, 음란과 부정, 성적인 것입니다. 사욕과 악한 정욕, 그냥 사욕, 자기 자신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너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법을 배워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자존감을 세워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앞으로 좀 합시다. 탐심, 더 가지고 싶은, 채우고 싶은, 더 많은 돈의 욕심. 여러분, 그 외에 권력에 대한, 사람 관계에 대한 중독의 형도 있습니다. 요즘 중독의 형들이 얼마나 다양한지는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 아이들이 폰 중독에 빠지는 이유들이, 게임 중독에 빠지는 이유들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 문화적 이해와 어떤 우리의 심리적 이해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대처를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앞으로 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결론이 뭐냐면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니라. 따라합시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 우상숭배에 빠져 있으면 우리 안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이라고 하는 수적인 부흥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어떤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이 부흥 말이에요.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오늘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하나님은 뭐 편재하시고 막 다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느냐?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이기지 못하면 부흥이 없습니다. 부흥이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약속을 맺으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새 언약이라고 말하는데 호세아서에서 이것을 하나님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로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호세아를 부르시죠. 내가 내 백성에게 내 마음을 전하고 싶다. 그런데 이 호세아를 하나의 이미지 전달자로, 여러분 구약의 예언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죠. 예레미야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그냥 몸으로 보이는 거예요.
호세아가 마치 영화 배우가 되듯이 하나님 말씀합니다. 네가 가서 창기하고 결혼해라. 여러분이 호세아가 아니라면 이런 일 하면 안 됩니다. 남자분들. 예전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내가 이 청유촌에 가서 전도를 하리라 하면서 막 가가지고 막 하는데 나중에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죠. 가서 창기하고 결혼해라. 그리고 살아라. 그래서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여자를 만나고 긴밀한 관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의 이미지화되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떤 상황에서 불러주셨냐. 여러분, 정말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을 때 창기와 같은,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지렁이와 같은 존재라고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기분 나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늘 자기 자신이 중심이고, 내 기분 나빠버리면 하나님 없어요. 늘 성에 대하여 교회에 와 있으면서도 이거 극복하지 못해서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자꾸만 찔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하고 결혼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맺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은 절대로 파기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호세아에게 자식의 열매. 바라건대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이 관계를 맺으면 열매가 맺혀집니다. 어떤 열매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회개의 열매가 맺혀지고 사역의 열매가 맺혀지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열매 맺게 되는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열매가 있습니까? 아니 내 삶에 전혀 신앙의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 분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아이를 낳고 호세아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있는 이 아내가 음란의 영에 빠집니다. 다시금 창녀로 돌아가 버립니다. 아내가 창녀가 됐어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야 다시 가서 데리고 오너라. 돈을 주고 사서라도 데리고 오너라. 호세아가 배반하고 떠난 그 여자를 찾아갑니다. 돈을 주고 사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의 그림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늘 배반한 음란의 영에 빠진 호세의 아내처럼 우상 숭배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지만 하나님은 포기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내어놓으시고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그 아들을 내어놓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집요하게 찾아오시는,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이 언약에 붙잡힌 바 되어진 사람, 오늘 아침 새벽에 이야기하면서 이걸 언약의 신실함이라고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언약의 신실함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좀 우리가 깊이 고민하면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다시 한번 찾아가십시다. 말씀 묵상의 자리에 여러분이 머무십시오. 서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 자신을 늘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옛 자아가 옛 몸의 이 속성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는, 요즘 개인적으로는 숙제한다고 매일 동네를 한 바퀴씩 돌면서, 여러분 마이크로셀을 이야기를 했고 여러분 지금 둘씩 그렇게 하시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동네 돌면서 하나님 생각하기가 얼마나 쉽지 않은지
여러분 산책을 하면서 여러분 동행이라는 말이 하라크라는 말이고 하라크라는 말은 산책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산책을 해보세요. 그냥 내 몸이 좋아져야 돼. 저도 그렇게 운동합니다. 그러나 이제 좀 우리가 산책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오늘 이 산책 속에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오늘 이 지역 안에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아니, 이미 하나님은 이 지역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그 이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잖아요. 마음을 모르면 자꾸 형식에 매이고 형식에 매이면서 내 거 다 한 것처럼, 그리고 다 하고 나면 나중에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적하고 바리새적이 되어지고,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사람대로 은매 기주고 그리고 열등감에 시달리는, 여러분 이 신앙에 행복함이 없는, 그리고 끊임없이 비교하고 다른 사람 앞에 인정받아야 되고, 여러분 이런 부조리가 왜 나타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우리가 거하는 이 훈련들이 날마다 이루어질 때, 하나님으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되어질 때,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배하게 될 때, 비로소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축복 온전히 누려갈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이 이야기를 오후에 조금 더 펼쳐가려고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느끼는 그런 신앙의 축복을 누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금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역에 대하여, 역사에 대하여. 그러나 지금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관계 맺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그들의 삶 속에 찾아오는 미혹의 영은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예배자로 서 있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을 누리지 못할 때 우리 안에 미혹의 영들이 얼마나 우리의 육신을 자극하고 자아를 숭배하게 하고 돈을 숭배하게 하고 성을 숭배하게 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우상 숭배로부터 자유할까? 힘으로도 아니고 능으로도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어지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더 가까이 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느낄 수 있는 마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하여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누는 나눔의 자리에 더 진실함으로 다가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